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2장 말씀이죠. 10절에서 19절 이제 꿈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들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2장 내용을 보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꾼 거죠.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대아 마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순광아 없어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성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부터 나온 말씀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들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다 죽이라고 해서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대답하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을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됐죠. 꿈에 보이셨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꿈을 꾼 거죠. 2장 내용이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좋은 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상의 모양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크고 광채가 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는데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발은 은이고 배와 납속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런데 이 다양한 재질 5가지로 이루어진 신상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같이 되었어요. 바람에 불려갈 곳 없는 이 신상을 부서뜨린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요 이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이 꿈을 꾸고 나서 왕은 번민하다 못해 그 땅에 사는 갈대아와 술사들과 박수, 점쟁이, 술객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땅의 지혜자들이라는 자들은 왕에게 꿈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여 드린다고 말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꿈과 그 해석을 요구합니다. 다니엘 2장 5, 6절에 보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집을 거름떠며 만들 것이다. 너희를 다 죽이고 그리고 집도 다 부숴버리겠다.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나 갈대 술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말하죠. 왕의 꿈은 오직 신이 아니고 보일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왕은 통분하고 진노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지혜자처럼 여기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 죽이라는 명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국인이든 포로이든 지혜자는 숨거나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왕의 병사들은 왕명을 받들어 사람을 끌어내는데 전심을 다합니다. 당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의 수준은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병사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더 우선적으로 찾았을 것이고 주목받은 지혜자, 눈에 띄는 지혜자를 주기 위해서 찾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꿈과 그 해석의 요구 앞에서 궁궐이 요동하고 무수한 생명이 파괴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지혜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면 용기로 정면 대응을 합니다. 다니엘은 숨거나 도피하지 않고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는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갑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아리옥에게 묻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며 묻는다. 물론 다니엘은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으니 침착한 다니엘임을 알게 됩니다. 아리옥으로부터 상황과 정보를 듣게 된 다니엘은 왕을 발견하죠. 죽음의 위기에 물린 다니엘로서 살인명령의 장본인 왕을 만난다는 것은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활동은 필요한 조치일 뿐입니다. 지휘자들에게 분노하고 지휘자들을 죽이러 오는 왕에게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맞닥뜨리죠.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과감한 맞대응이 요구됩니다. 두렵다고 피함으로 기회를 놓치고 망해버릴 때가 많죠. 두 번째, 지혜로 시간을 얻어냅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대답하죠.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은 오늘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석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잠 때문에 꿈 때문에 고민하고 진노하고 있는 왕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는 없었어요. 죽이는 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평정심을 잃고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왕을 일단은 좌정을 시키죠. 다니엘은 해석을 약속함으로 시간을 얻어냅니다. 지혜자는 궁극적인 답을 찾는 것도 지혜이지만 문제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정이 지혜로워야 결론도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시간을 벌어두는 것이 지혜의 역량입니다. 기다려 주어야 돼요. 시간이 기다려주면 사건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도 있죠. 세 번째, 나눔과 소통의 문제를 공유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죠. 다니엘은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은 영적 동지일 수 있죠.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동지들에게 전달하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일을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가 문제의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과 공유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 판단과 감정까지도 나누는 일이 됩니다. 하나 되는 단결력은, 결단력은 상황에 대한 정보로 같이 나누어 가질 때 생기죠. 우리는 그 사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파멸하고 빼앗고 죽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누고 서로의 의견들을 신앙의 동지들과 공유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다.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신과 함께 천리길도 따라 나설 동지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동지를
우리는 주변에 많이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동지입니다. 세상 동지가 아니고. 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깨웁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급박한 상황 전개에 대해 시간을 벌어놓고 중보기도를 하도록 만들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다니엘인지 모릅니다. 꿈과 해석을 책임진 다니엘이 동지들에게 중보기도를 끌어낸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도들 중에 기도를 믿지 않는 영적 불구자들도 있죠. 더욱더 중보기도의 능력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감춰진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신다고 다니엘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도록 깨우고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이렇게 말하죠. 꿈과 해석의 문제를 줍고 사는 이 소용돌이 속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세 친구 동지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2장 23절에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알 수 없는 꿈에 대해 알게 하시는 응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장래 일을 알리기는 다니엘이 알려줬으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우리가 주께 구했다는 우리의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공개되고 다니엘은 그 해석을 왕에게 고백합니다. 신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금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은 가슴, 두 팔은 메대이며 놋과 배는 넓적다리는 바사, 쇠, 종아리는 헬라 제국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 등장하고 쇠퇴하는 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는 진흙이 얼마는 쇠라고 하는 그 발과 발가락은 5번째로 오는 제국으로 여러 왕들의 시대 열광과 약소나라로 세워지는 헬라 제국의 분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대립하는 때 다니엘 2장 44절에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가 세워진다. 그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부서뜨림으로 나라와 제국이 지상의 권세가 다 부서지고 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산 돌이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죠. 지상의 제국과 열방의 도성은 다 무너지나 신의 도성은 우뚝 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뜨린다는 돌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 즉 심판하시는 돌이라는 뜻이죠. 즉 그리스도가 심판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이 해석한 하나님이 하실 장래일을 보여준 꿈입니다. 역사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됨을 보여주시죠. 다니엘이 이 꿈과 해석을 전해줄 때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은 높이고 귀한 선물을 주며 다니엘로 하여금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물론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친구도 벼슬을 얻었어요.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대처할 때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의 삶은 새롭게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겪는 위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해법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전면 대응의 용기 기간을 보는 문제의 공유를 위한 소통과 하나님께 답을 찾는 중보기도 도구를 우리는 응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 은밀한 것, 인생이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나타내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위기에 대처해야 되겠죠.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려 하시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도구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 향에는 장래일을 알게 해달라는 도구의 축제입니다. 7절에서 24절까지 나의 앞날 교회의 미래 100주년의 준비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에 동참함으로 위기는 타개되고 장래일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